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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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또 이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든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 또 유혹하는 요소들도 많고요. 또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또 취업도 그렇고요. 또 물가도 그렇고요. 정말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위로와 또 따뜻한 격려의 기도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청년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우리 세대 청년들이 온전히 한국교회 다음을 바쳐도 기둥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쳐도 기둥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일꾼으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일꾼들에게 힘에 힘을 더 북돋아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 교회 기둥이 되고 또 교회에서 힘써 일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항상 지치지 않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너무나 낙한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런 청년들 아버지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둥이 되고 또 그런 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사 우리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지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김미준 청년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평안한 주일날 청년부 헌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밝혀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더러운 죄를 이 시간 말끔히 씻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연약한 저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 곁에 더욱 견고히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청년부가 앞으로를 위해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첫 발을 내디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안에서 좋은 길이 열려 청년부가 성령님의 인도 아래 부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지는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는 은혜가 넘치지만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가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전적으로 이끌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부 백민지 청년이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 64장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김희삼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귀한 청년부 헌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요, 짧게 우리 청년부 간증을 한번 듣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청년인데요, 저희 모임 중에 나눈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 청년이 잠깐 나와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진솔한 고백을 할 텐데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준 청년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느새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도 벌써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안티기독교 수준으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전하셨는데 저는 그때 무미건조하게 네 지옥 갈게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는 사실에는 큰 거부감을 느꼈었고 영적인 호기심을 채우고자 타로나 오컬트 이런 것 등에 발을 들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누구도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던 2012년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뇌출혈 수술을 마치시고 퇴원하신 후에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모두 당황했지만 이제 막 퇴원하신 어머님께서 교회에 다니시는 것을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이제 막지를 못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아프신데 이제 그 저녁 예배를 다니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저녁마다 어머니를 이제 교회에다가 데려다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기나긴 좀 악몽에 좀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보시는 귀신한테 쫓기는 꿈은 물론이고 칼에 찔리는 꿈도 있고 괴물들이 가득 있는 장소에서 끊임없이 쫓기는 꿈이나 맞는 꿈 이렇게 거의 이제 매일 악몽에 시달렸었는데 제가 그런 꾸었던 꿈에서 하늘이 대부분 깜깜하거나 안개가 낀 것 같이 흐리는 그런 이제 기분 나쁜 그런 하늘에서 그런 악몽이 전개되는 것을 계속 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악몽이 한창 더 심해지던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어머니랑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악몽이 좀 더 심해진다, 좀 고통스럽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제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걸 이제 제안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10월 늦가을 저녁에 저는 이제 첫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설교가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들었던 그 한 가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의 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 한 번도 꿈에서 보지 못했던 화창한 하늘 아래 푸른 벌판 위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어머니로부터 시편 23편에 나왔던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 꿈에도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이 딱 제 꿈에서 딱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어머니께서 되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저는 이제 절대 물을 수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이제 헛된 것들도 버리고 제가 그렇게 아껴서 모아놨었던 뭐 타로 카드나 어렵게 모았던 오컬트 책들을 다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저의 20대는 교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뭐 때로는 청년부의 일원으로도 섬기기도 했었고, 때로는 교사, 뭐 때로는 뭐 영상도 촬영하기도 했었고, 업로드하기도 했었고, 이런 다양한 자리를 이제 섬기면서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제 제게 꽃길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집안이 장손이었던 저는 제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냉전을 길게 치루었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명절 때마다 고통에 좀 시달렸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하고 취업도 하고 사회 나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사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 할 때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의 일이 매번 순탄했던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뭐 제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는지라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때로는 뭐 제 내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성도님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즉시는 아니었지만 뭐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깨닫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좀 되게 잘못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부분들은 또 다시 바로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현재에도 계속 좋은 분들이나 좋은 상황들을 이제 예비를 해주시면서, 때로는 또 어떤 제가 당했던 일들의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또 성장한다고 하죠. 근데 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이전에는 절대로 이해 못한다고 뭐 그렇게 했던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좀 참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훨씬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되게 좀 무겁겠지만, 현재 저는 좀 신앙생활 중에 어쩌면 가장 암울할지도 모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얼굴이 뭐 그렇게 막 표정 관리를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좀 연약했던 제 심령이 좀 꽤 많이 좀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고민을 하고 있냐면, 좀 식어버린 열정과 신앙을 어떻게 좀 회복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당장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의도를 알기 힘들어서 때로는 뭐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아직도 제게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점차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보고 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재미없는 삶 산다고,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왜 믿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뭐 시간 낭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많은 예배랑 섬김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가장 큰 뿌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과 20대를 교회에서 보낸 것을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저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저를 견인해 가시기를 소망하며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솔한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셨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한번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요. 시편 103편 5절을 한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괄호 안에 어떤 구절을 넣었는데요. 감안하셔서 이제 축약해서 넣은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를 중심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같이 새로운 청춘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그 본문 이사야 64장과 누가복음 18장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청소년부 담당이니까요. 하던 대로 이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추셔도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제목은 뒤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 단어가 뭔지 혹시 맞추실 수 있다면 제가 나중에 카페에서 음료를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거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 땡. 물음표요? 네, 한 글자입니다. 글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키, 그럼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다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으면 제 계획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봤던 본문 이사야 64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적으로 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호소하는 글입니다. 아까 성경 봉독 참 은혜롭게 읽었죠. 참 한 절 한 절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엔 참 구구절절 공감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국가가 멸망하는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익했다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후행 독자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기승전결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속에 살던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의 기승전결 결말을 다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네, 저희 잘 알듯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철저히 무지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선입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당시의 상황과 환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신 출애굽의 역사와 율법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기독교 교리가 2000년 동안 정립이 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당시에 그들에게도 확실하게 붙잡을 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그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사야 64장은 바로 그런 절박함 속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셨지만 우리 코로나 시기에 다 겪으셔서 알다시피 과거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시기엔 어땠습니까? 무능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도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이사야서는 딱 한 가지 글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입니다. 네, 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네, 나중에 음료수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네, 저 의는 한자로 옳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전부터 오늘 이미 찬양 인도자와 기도자가 이야기했지만 성년들에게 닥친 우리 신앙적인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 부정적인 이유는 교회의 삶과 메시지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오히려 답보하거나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절없이 그 매력에 끌려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는 어디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흉포하다는 데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악하고 무능하다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저자는 거기서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주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한 글자는 바로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 그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음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64장이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의 문제를 다뤘다면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그럼 어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개인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열심이 투철한 바리새인, 다른 하나는 돈을 밝히며 동족을 착취하는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오늘날 교회의 기준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거의 완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정도 되는 사람만 있어도 웬만한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지금 세리는 자신의 죄상을 입으로 고백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 죄가를 입으로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합리와 논리의 문제가 아니죠. 양심의 영역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영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후행 독자 시점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죠. 이 세리가 어제도 저렇게 기도를 했으면 지금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은 내일도 저렇게 기도할 거 아니냐. 기도를 했으면 변해야지. 본인이 정신 안 차리고 똑같이 저렇게 기도하면 저것도 외식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크게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주목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이전에 선행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글자, 바로 의입니다. 의.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스스로 큰 자로 여김받고 싶은 자는 자기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큰 자들은 그분의 의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기도하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고 있었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이고자 의지했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고 자기 욕망에 굴복하고 자기 죄성에 쓰러진 이 세리가 자기 의가 박살남으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의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의 의를 붙들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의는 죽고 그의 의로 살아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십자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잡한 거 없이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99.99% 우리의 삶은 사실은 자기의에 의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는요, 특별히 뭐 나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태생적으로 내장된 일종의 면역 체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면역 체계를 우리 삶에서 분리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자기 의도 우리가 수술하듯이 이렇게 잘라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에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에 있습니다.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착각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우리는 자기 의에 갇힌 상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 나라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민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막 어깨를 치고 가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육신으로 마치지 않으려면 이 자기 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의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상황과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힘은 매력적입니다. 힘은 해결이 빠릅니다. 힘은 효과적이고 힘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를 꺾기보다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할까요? 힘을 더 가지려고 하죠.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복종하고 질서가 회복되니까 우리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꺾으려 한다고요? 우리의 자기 의를 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모든 종교의 근본적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CT 촬영할 때 질병을 찾듯이 내 양심 안에 자기 의를 발견한다면 선악과 사건이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자기 의를 통해서 나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 나이에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의 어려운 점은 누구도 이것을 도와주거나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일을 진정으로 부인할 수 있다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자기 의를 분별하고 그의 의를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자기 의의 예시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졸리실까봐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날씨도 덥고 습한데 가족들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재밌는 놀이기구를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누가 새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태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누가 물을 안 내리고 갔습니다. 네, 자, 슬슬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회사에서 무능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악담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의 경우에는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나한테 넘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눈빛들이 막 살아나고 계십니다. 누가 큰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나나 가족이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굴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앉혀놓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될까요?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선악과에 속한 자기의는 이 복잡한 상황 논리 속에 합리와 불합리, 유불리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자가 그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왜 저렇게 미혹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데 여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미 뱀의 유혹에 빨려들고 있는 것이죠. 먹을까 말까? 먹으면 도움이 될까 나쁠까?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미 뱀의 유혹에 빨려들고 결국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기가 진짜 무서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기가 왜 무서운지 한번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기가 가장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죠. 세상은 맞춰주셨습니다. 예. 요지경, 이 세상은 요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요지경인데 만약에 거꾸로 내가 생각한 모든 기준대로 세상이 다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세상 만사가 아주 기계처럼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나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기가 망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부어지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죽음에 넘길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특별히 교회 바깥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 의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의가 진정으로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의를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고 그의 의를 쫓으면 그것을 구하면 내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의는 역설적이고 초월적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치워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뭐가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잔이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죠. 역설적이고 초월적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군인교회였습니다. 이천에 있는 7군단 상승교회였는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선생님들이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훈련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창 그때 성령께 속된 말로 미쳐있던 시기여서 선생님들 다 좋은데 이 종교적인 열심 참 충만하신데 성령의 역사에는 대체적으로 둔감하시고 일단 인격이 너무 좀 괴팍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성격분이 거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관심이 주로 이제 진급, 내 남편의 진급 그리고 자녀 문제 이런 쪽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사역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변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 이천에 먼저 가서 그때는 이제 좀 순진한 마음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내가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혼자 교육관에서 이불 펴놓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밤잠을 설치고 참 선생님들 생각하면 속이 막 답답해서 진짜 주님께 한탄하는 심정으로 햇빛을 이렇게 아침 해를 딱 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아주 선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너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사람이 지금 너 말고 또 누가 있겠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워왔던 것들 그런 기준으로 이 선생님들이 뭐가 문제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99% 하다가 그 아침 해를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주신 것은 너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의 꼴은 누가 먹이겠냐. 그때 제 심정은 마치 그 조리병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평론가의 심정으로 살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 취사병의 입장으로 약간 입장이 바뀐 거죠. 예. 평론을 하면 누구 입에 음식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무 음식도 없습니다. 취사병은 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사람들 입에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주여 일부러 선생님들 이름을 다 넣어가면서 제가 오늘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박형현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절반은 굉장히 저를 다 좋아하셨고 절반은 굉장히 이제 좀 저에게 비협조적이셨는데 딱 한 분 빼고는 그 비협조적인 선생님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한 분은 정말 개팍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늦게 하신 분인데 그때 교회에서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어요. 어떤 은사냐면 그 교회 행사할 때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하면 꼭 돈이 어떻게든 생기는 아주 희한한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 너무 좋은 분인데 그 은사에 비례해서 성품이 너무 개팍하셔서 담임 목사님들하고 꼭 부딪히고 막 이렇게 대드시는 그런 약간 염소 기질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며칠이 안 돼서 그분이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이분이 순한 양으로 바뀌셔가지고 저를 너무 도와주시는 분으로 바뀌었고 또 한 분은 처음부터 저를 좀 안 이롭게 보시던 선생님인데 이분이 발목을 다치셨습니다. 근데 하도 안 나으니까 제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체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인데
한번 해보시라는 식으로 해서 저도 별로 믿음은 없지만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지만 억지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기도해서 나았다는 생각은 저도 잘 안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기도해 주시니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고 그렇게 해서 그 축복 기도를 이제 조금씩 치사병의 심적으로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삶이 또 저와의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그런 2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적어도 그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의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대체로 유익하고 우리에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에는 최소한 그 선생님들과 저 사이에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자꾸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만드는 자기의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를 꺾고 그분의 의로 반화될 때 공동체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던 그 사랑과 충만함이 우리 삶에도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내 양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행들은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의를 경험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굶어서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 부어진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자기 의가 죽고 그의 의로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교리도 알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옆에 3년 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처럼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다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의는 결국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임하실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자기 의는 어떤 식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자기 의는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나는 결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의는 언제 깨졌습니까?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그가 세워놨던 자기의의 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의로 베드로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이 일의 결정적인 결과는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유명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대부분 교회에서는 매번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앞에 1장에 있습니다. 같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빈 퍼즐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채워줘야 되는 마지막 빈 퍼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뭐가 문제였던 것이죠? 비어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됐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고 나니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단지 그냥 어이구 우리가 좀 조직이 한 명이 빠졌으니까 결혼이 생겼으니까 채워야지, 그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공동체에 말하고 실천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그러한 영적 직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펄펄 살아있던 자기가 어떻게 되었죠?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된 그의 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의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그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개개인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의 자기 의가 나를 통해 십자가에서 처리되면 뒤집어서 그의 의가 나를 통해 내 주변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양화진교회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자기 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자기 의로 세상을 미혹하는 시대에서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속에 자기 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주님, 그것을 십자가에 부인하여 그의 의를 받는, 그의 의를 경험하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의를 놓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논리에 따라서 나의 의는 시시때때로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육신을 사로잡고 내 관계를 망가뜨리고 주님, 내 삶의 풍성함이 아니라 빈곤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가뜨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의 의를 붙잡습니다. 주님,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던 주님처럼 주님, 우리가 또한 그 십자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에서 견디겠습니다. 주님, 그의 의가 임할 때까지, 나의 의가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자기 의가 죽음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하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생각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가 죽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원망스러울 때조차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의가 죽고 그의 의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가 스스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의 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또는 내 자신조차도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청년부 특송 드릴 때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와 겸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세요.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헌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